자,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과 생명의 충만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적 성장을 이루는 길, 그러한 테마로 말씀을 나누고 있죠. 이제 그동안 계속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에 대한 그런 말씀도 많이 나눴습니다. 이제 한두 번만 더 말씀을 한번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일단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의도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성경의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 또 우리 안에 담기 위한 그리스도를 만들었다는 것이고, 이제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영접됐고, 실제로 그분은 인격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산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산다는 이런 말씀들은 어떻게 보면 신앙에서 가장 이렇게 높은 단계죠.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성경 지식이나 어떤 성경적인 교리를 배우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된 교회를 실제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면,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할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인격으로 와 있는 것을 왜 우리가 그렇게 인식하지 못할까? 보통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종교적인 성향을 원래 가지고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종교적인 성향의 요소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봉사해야 된다는,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주체가 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열심히 하죠. 근데 대부분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은 나쁘지 않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거의 인식하지 않고 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우리 스스로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영적인 함정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기뻐할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조금은 별개라는 거예요.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이해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우리가 특별히 맨 뒤에 보니까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증인이란 뜻은 어떤 뜻으로 말하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참된 증인이죠. 그러나 우리는 증인을 조금만 이렇게 틀린 것은 아니겠지만 이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리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것은 또 원래 성경에 하시는 말씀과는 많이 의미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겠다, 봉사한다, 이거와 내가 그리스도를 사는 것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구분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것이 참된 봉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증인조차도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참된 증인이다. 보통 우리는 쉽게 일반적인 생각에 따라서 복음 전파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이것도 영적인 하나의 함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할 것입니다.
실제로 저도 그렇고 체험적으로 보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도 하죠. 또 열심히 복음도 전파하지만 이것이 꼭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 저한테는 항상 있었습니다. 사실 내적으로.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지만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인가? 많은 경우에 내적으로 그것은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게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부족하구나. 이러한 안타까움이 오랫동안 내 안에 있고 그것들을 느낍니다.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그리스도를 사는 모습이 더 많아지길 기도하고 또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부했던 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가? 지난번에 말했죠. 그리스도를 사는 것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하면서도 계속 어떻게 해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런 뜻도 있고 이제 우리는 결국 이 기도를 나의 호흡으로 삼아야 돼요. 호흡으로 우리가 숨을 계속 공기를 마시잖아요. 숨을 계속 쉬는 것처럼 기도를 호흡의 기도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자꾸만 구하는데 기도를 삼지 말고 그냥 기도 자체를 나의 호흡으로 삼아요. 호흡의 기도를 해야겠다. 순간순간 성령을 호흡하고 나의 참된 공기는 나의 참된 산소는 바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깊이 호흡하고 주님을 호흡하며 계속 우리 기도를 호흡으로 삼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속 공부했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처럼 이렇게 시처럼 낭송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점점 그리스도를 살게 되는 요소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아까 기도를 호흡으로 삼아야 된다. 한번 따라할까? 기도를 호흡으로 삼자. 계속 쉬지 말고 기도하는 그분을 진짜 받아들이는 깊이 나의 영안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도를 호흡처럼 계속 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사실 오늘의 묵상을 주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공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약 몇 장, 신약 몇 장 이거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못하시는 분도 많아요. 성경을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럴 때 오늘의 묵상이라도 핸드폰에서 이렇게 읽고 또 읽고 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로 낭송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러다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은혜를 갖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 생활에서 가장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것 요소는 이제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가 아까 이러한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일하기 전에 기도하고 일하면서 기도하고 행하면서 또 아까 기도를 호흡으로 삼고 항상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것이 훈련돼야 되죠.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고 우리가 후렴 찬양을 우리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많이 이렇게 봉급도 해줬어. 왜 여러분들이 잠깐 입술에 찬양을 1절부터 다 부를 수는 없고 그래도 가장 은혜 있는 후렴을 자꾸만 기억하면서 후렴을 자꾸만 따라 부르면 여러분들은 당연하게 그리스도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이제 마지막 단계 중에 것은 바로 우리의 습관입니다. 습관.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의 습관대로 살죠. 그게 나의 습관인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새벽 예배 나오니까 세수하고 식사하고 출근하고 일하고 돌아오고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우리의 생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그래서 뭐 회사 출근하면 뭐 동료들과 함께 커피 한 잔 다 빼갖고 커피 와서 먹으면서 잘 지냈냐 뭐 이야기를 또 하죠. 그리고 시간이 딱 되면 야 들어가자 사무실. 그리고 일을 또 해요. 일단은 이런 것이 다 뭐예요? 하나의 습관입니다. 습관.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있다. 그럼 일찍 왔다. 그럼 먼저 뭐 이렇게 뭐 일찍 온 사람 이렇게 모여서 우리 또 커피 한 잔 빼서 또 이야기하고. 뭐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이 돼 있어요. 커피 먹는 것도 하나의 습관이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습관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습관은 정확하게 나를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을 인식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 수 있지 않습니다. 아, 나는 내가 습관대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나서 커피를 빼고 또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하고 우리 이야기할 때 뭐 간증 그런 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요즘에는 여러분들한테 모이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을 깨달은 것을 말씀 듣고 그런 것을 우리가 간증하자. 또 모이면 자꾸만 모이자마자 뭐 후렴 찬양을 누가 시작하든가 자꾸만 습관 우리는 만나면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습관돼 있어요. 또 그러다가 또 어떤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그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자꾸만 남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그런 정욕이 우리 안에 있죠. 그래서 자꾸만 사람들은 그런 한담 그런 것에 그것이 습관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습관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습관을 처리되지 않으면 습관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냥 그리스도를 살기가 쉽지 않구나. 그래서 습관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의미 없는 습관 뭐 자연스러운 습관도 내가 내려놓고 내가 어찌하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찬양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실제로 뭐 내가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 말씀을 봤을지라도 다시 한번 우리 두 사람 만났으면 오늘 만나자마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묵상 말씀을 읽자. 말씀은 뭐 자꾸만 읽을수록 더 깨닫는 게 많죠. 그럼 아침 일찍 읽었던가 다시 교회 와서 다시 한번 읽으면 또 다른 거예요. 오늘 아침에 한번 묵상했으니까 끝 이러시면 안 된다. 여러분들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두세 사람이 만났으면 그냥 뭐 다른 얘기하죠. 의미 없는 얘기. 그것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습관이고 그게 나쁘다고 나쁜 게 뭐 남들을 판단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이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습관. 그 습관이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든지 하나님 내가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묵상을 서로 읽고 또 모이면 또 서로 간증하는 이러한 습관을 자꾸만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럴 때 우리 안에 찬송이 있고 간증이 있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진짜 바울처럼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죠. 어떤 애통한 마음이. 하나님 내가 나의 그냥 일반적인 생활의 습관에 짜여 꽉 붙잡혀 있는데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러한 조금 좋지 않는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습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의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잘 알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내 습관대로 산 것에 대해서 애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애통한 상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살지 못하고 내 습관대로 사는 그것을 벗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 대한 애통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뒤에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세월을 아낀다는 뜻은 뭐 시간이라는 뜻이죠. 시간을 아낀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간을 허비하는가? 습관 때문에 그렇죠. 나쁜 습관. 시간을 빼앗는 습관. 뭐 저도 개인적으로 뭐 한세에 온 지 거의 뭐 12년이 됐다 그러면 그런 시간이 11년, 12년이 됐을지라도 저에게도 시간을 허비하는 안 좋은 습관이 있어요. 만약에 그 시간만이라도 내가 절약을 했으면 아마 시간이 많이 풍성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좋지 않는,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그러나 시간을
막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끼지 않는 그러한 나쁜 습관도 있지요. 그런 습관을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 그냥 나만의 그 습관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야 돼. 그 새로운 습관이 뭐예요? 모이면 하나님 말씀 묵상을 같이 또 한번 읽고 또 간증하고 또 그럴 가운데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야, 이 찬양 후렴이 좋은데 후렴도 서로 한번 하고 또 나는 요번에 몸이 좀 불편한 것 같아. 좀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자,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그냥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딱 나와도요. 그래요. 기도해 주세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기도를 안 해요. 말로만 기도해. 저는 항상 우리 교육자한테도 어떤 일이 있으면 누가 문제가 딱 나면 그냥 그 자리에서 자, 그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 습관이 바뀌어줘야 돼요. 우리는 대부분 습관이 뭐예요? 어떤 집사님이 아프대.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그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는 안 하고 말만 기도하고 안 해. 집에 가서 왜 언제 기도해요? 그냥 그런 문제가 딱 나오면 그 자리에서 1분, 2분이라도 3분이라도 한번 집중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습관. 우리는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우리 기도하자 이런 말도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생겼다 하면 앞으로 기도합시다. 이걸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게 아니라 지금 기도하는 습관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습관도 바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묵상을 또 읽고 한 번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 또 만났으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이 다 핸드폰이 있으니까 같이 볼 수 있는 가장 간단합니다.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니까 뭐 성경책도 우리 핸드폰에 들어있지만 어차피 그러한 습관을 자꾸만 만들어야 돼. 우리가 습관을 처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살지 못합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나를 사는 겁니다. 내 스타일도 내 습관대로 사는 거예요. 조금 내가 이러한 좋지 않은 습관이 있구나. 내가 오직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를 낭송하고 말씀으로 더욱 감사하는 이러한 습관을 잠깐 만들어야겠다. 뭐 사람들 특히 모일 때마다 나 혼자 있을 때뿐만 아니라도 모일 때마다 자꾸만 이러한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을 만들어야겠다.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는 습관 때문에 그리스도를 살지 못합니다. 뭐 집에 갔다. 저도 이제 야구를 좋아해요. 야구를 원래 저희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야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야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야구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역이 어디예요? 군포 수원이니까 수원팀. 원래 다른 팀이었어요. 근데 그냥 한세로 이사 와서 여기 생겼으니까 KT 하자, KT. 그래서 뭐 다른 팀은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KT가 잘하냐 못하냐 몇 등이냐 이건 관심이 있습니다. 어쩌든지 이것이 그러니까 만약에 TV에서 야구 중계를 한다 그러면 KT가 하면 한번 보자. 어떻게 됐어? 이것도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만약에 그런 시간을 뺀다면 우리에게는 시간도 많이 남을 수 있다. 또 여러분들은 어떤 습관들이 나름대로 어떤 분은 드라마를 좋아하는 습관이 있고 뭘 하는 습관이 다 있어.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습관도 있고 이제 전화하는 습관도 있고 어쩌든 습관을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습관은 그 동안은 뭐예요? 나를 사는 시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라. 어쩌든 여러분들이 설사 어떠한 취미와 즐거운 어떠한 문화생활에 있을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신 그분과 인지하면서 그분을 느끼면서 TV도 보고 책도 보고 무엇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대부분 습관은 그분을 의식 못하고 그냥 내대로 하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 뭘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분과 함께 그분을 통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내 습관대로 산다는 것은 그분을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그분을 이렇게 예배 때는 느끼죠. 마음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그런데 습관대로 딱 돌아가면 그분을 거의 계신지도 안 계신지도 잊고 살아요. 그다음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근데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 습관이 돼야 돼. 그분이 내 안에 살고 있다. 그분이 사는 거다.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습관이 되면 무엇을 해도 식사를 해도 주님 같이 식사합니다. 운동을 하려고 해도 주님 같이 운동합니다. 무엇을 해도 다 어딜 가려고 해도 주님 출발합니다. 계속 그분을 사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되면 바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에베소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이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사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24시간 내가 그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영원하신 그분을 바라보면서 모든 행동과 말과 생각과 모든 것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는 진짜 온전해질 것이고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단순해지죠. 다른 거 별로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다른 거 관심도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지 않으니까 정치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문제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면 다른 거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또 우리는 단순해지니까 우리는 서로 쉽게 하나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런 은혜와 기쁨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기질과 성격들이 다 이제 바뀌고 오직 그리스도를 사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없는 나의 생활의 습관에서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하는 습관을 만들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찬양하고 말씀으로 시를 낭송하고 말씀으로 늘 감사하는 그런 훈련이 잘 돼서 하나님을 사는 그리스도를 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